익숙한 말씀이죠. 네,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끝내고 창세기로 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를 나눌 텐데 얼마큼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인데 한 주에 한 장씩 해도 1년이 걸리는 대장정의 그런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창세기를 읽고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여러 가지 배경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창세기를 읽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배경이니까 함께 또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이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그렇죠? 성경책에 가장 처음에 등장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창세기는 모세가 적었다고, 모세가 썼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썼으니까 언제 썼겠습니까?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시기로 보면 이 BC 1500년 15세기경이 됩니다. 1400 얼마가 되겠죠? BC 15세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여러 편집자들이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는 것을 모아서 만들었다. 근데 그 만든 시기가 BC 5세기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겪을 때 그때 썼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 하에 있을 때 작성했다. BC 5세기니까 아까 거랑은 거의 1000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들이 많은 것은 이 오래된 고문서의 경우에 저자와 그 기록 시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 저자이고 언제 쓰여졌는지 또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 문서는 그 독자들에게 그 시기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들에게만 쓰여진 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바 된 것입니다. 하지만 1차 독자들, 그 당시 모세가 적었다면 그 모세가 적었을 때 그 독자들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관점으로 읽게 되면 중요한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거나 아니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창세기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어디까지 그들에게 이 창세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가를 또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자와 기록 시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록의 목적이죠. 의도입니다. 왜 작성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 글을 썼나라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썼다면 왜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또 여러 편집자들을 거쳐서 손을 거쳐서 포로기 때 만약에 쓰여졌다면 무슨 목적으로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견해에서 이 1000년의 차이가 있지만 다행히 이 의도, 기록의 목적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는 듯 합니다. 먼저 창세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해라고 하죠. 실제 히브리 그 바이블에서는 이 창세기라는 이름 자체가 그 첫 번째 단어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 자체도 근원, 시작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책에는 세상의 시작, 또 인간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저주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등
이런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시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바로 이 시작은 정체성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동안 한국에서 어머니랑 단둘이서만 있다 보니까 6시 내 고향, 또 일일 드라마, 태양을 삼키는 여자,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드라마를 보면 늘 등장하는 것이 출생의 비밀입니다. 갑자기 출생이 막 원수였는데 알고 보니까 딸이었어요. 막 그렇게 원수같이 그런 관계로 갔는데 갑자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급변을 하게 되죠. 그렇게 시작이라는 것은 이 정체성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에서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극적으로 풀려나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세우고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가 그들을 건지셨는지, 그리고 그 건지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중요한 질문이죠. 물론 남들 다 뛰니까 우리도 막 뜁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별로 생각해보지 않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는가. 살다 보면 사는 거고, 또 열심히 사니까 또 사는 거지. 그렇게 됩니다. 또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게 되면 그걸로 그냥 위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복잡한 질문들은 철학가나 아니면 철학자들만 하는 그런 질문들로 우리는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듯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아득바득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득문득 드는 질문들이기도 하죠. 답이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생존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달리곤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기 위한 책으로 이 창세기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관점으로 나라를 잃고 절망적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 조상의 이야기, 또 원래 그들의 기원, 그 원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세우는 것은, 보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 그거 옛날에 많이 있는 그 신화들을 뺏긴 거야. 신화들을 모방한 거야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와 비슷한 신화가 있습니다. 고대의 근동의 신화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듯이 여러 문화권에 신화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신화들의 그 내용이 창세기랑 아주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로니아에 그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런 신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신화에는 신들이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아트라하시스라는 그 신화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들이 자기들이 막 노동하는 게 힘들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킬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수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 신들이 기분이 안 좋아서 인간들의 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릴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신이 인간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그 인간이 바로 아트라하시스라는 인간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만들어서 너희를 구원하라.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그 내용에서도 홍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땅을 막 파니까 나온 거죠. 어떤 그 돌이 나왔는데, 그 비석이 나왔는데 그 비석에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다 시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의 내용이 홍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이 세상을 덮는 홍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봐, 이 신화들을 보면 이 신화들이 훨씬 더 이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창세기는 뺏긴 거다, 이거죠. 혼돈에서 질서가 생기는 창조, 그리고 그 창조에 있어서 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물과 관련된 그 창조의 그 틀, 그리고 홍수와 배 이야기, 이런 유사점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그 시대의 그 고문서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과는 확연히 다른 세계관, 즉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존재했죠.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에 신이 깃들여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범신론이라고 하죠. 지금 또 인도 사람들은 범신론을 믿고 있는데, 그렇게 세상 모든 만물에 신이, 신적인 존재가 깃들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이네요. 지금으로 보면 4000년 전이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신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당연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만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죠. 인간을 향한 관점도 완전히 다릅니다. 신화들에서는 인간은 신의 노예고 신의 일을 대신하는 그냥 그냥 일 시키면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지은 바 되었다라고, 그 관계를 누리는 존재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화들에서는 신들의 그 세상인 죄악된 인간의 세상과 마찬가지로 폭력이 난무하고 경쟁 시기가 넘치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질투로 얼룩져 있는 그런 것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그 도덕과 윤리를 초월한 완전한 성과 의로움을 존재인 신, 유일한 신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따라서 창세기는 신화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신화적인 그 세계관과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 세계관,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화들은 오히려 창세기의 그 사건들의 역사적인 진실성을 오히려 지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창조와 홍수, 또 최초의 인류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여러 문화권에서 독립적으로 등장하는 이 사실이 어떤 것을 지지하냐면, 인류가 실제로 어떤 사건을 공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런 전 세계적인 홍수가 일어났기에 그 기억들이 계속 구전되어 여러 문화권에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신화들이 있으니까 창세기는 베낀 거야가 아니고, 이런 신화들을 통해서 오히려 창세기의 그런 역사적인 진실함이 더 지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는 그 당시 사회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새로운 그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그리고 또 가치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첨단 과학의 시대, 지금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신화 같은 이런 창세기 내용,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사실 보면 다 비웃습니다.
또 조롱하죠.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신화 같은 저런 걸 믿고 있냐라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단순한 종교의 그런 경전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책이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책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를,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바꾸는, 그 틀을, 새로운 틀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창세기는 과학과 대립해서 싸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21세기의 과학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그렇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과학적 탐구의 질문과는 다른 차원의 인간의 가치와 근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과학은 이런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항상 과학과 대립해서 읽게 됩니다. 과학을 믿을 것인가, 창세기를 믿을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창세기의 관점은, 관심은 과학을 이기고 과학이 틀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 존재를 우리는 맞닥뜨린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맞닥뜨리는 거죠. 근데 믿은 것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사람마다 인생의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만남의 시작에서 이 창세기는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가 너희가 누구며 너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가 과학적이냐, 믿을 수 있냐라는 관점이 아니라 창세기가 비추는, 보여주는 이 세상과 인간의 본질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틀은, 기본 틀은 이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로 이 창세기를 바라보고 또 이 성경 전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은 창세기이지만 사실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속입니다. 오히려 구속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해방과 회복을 얻게 하는 그 구속, 그 건지심이 창세기의 가장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창세기는 타락과 구속의 드라마의 그 시작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고통, 인간의 죄성,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 같은 그 현실, 지금 우리가 날마다 당하고 있는 그것,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실의 그 시작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신적 존재가 회복과 그 해방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시작됨을 이 창세기가 다루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창세기에는 여러 족보가 등장합니다. 혹시 족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각 가문에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름 있는 가문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족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내력, 역사, 또 계보 이런 뜻으로 그 히브리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들어간 그
구절을 찾아보면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찾아보면 10번을 찾을 수 있는데 그 10번을 나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창세기의 그 구조를 나누기도 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계보,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가 따로 또 등장하고 데라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여종, 그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그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뒤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서라고 에돔의 족보가 등장하죠. 이삭의 아들 에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야곱의 족보가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족보들 중에 이 족보들을 두 그룹으로 대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그룹으로 대조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먼저 노아의 아들 함과 야벳의 족보입니다. 그 족보와 셈의 족보를 우리는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족보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셈의 함과 야벳의, 노아의 아들 함과 야벳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족보로 끝이에요. 그리고 에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끝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 나오다가 끝납니다. 근데 셈의 족보, 바로 이삭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 이삭의 족보는 야곱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족보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서 올라가서 이 족보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이삭, 아브라함, 셈, 노아, 그리고 셋, 아담까지 올라가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근데 그 셋이 나오죠. 그 셋으로 인해서 쭉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즉 하나님의 그 계보가 아담, 셋, 그리고 아브라함, 노아, 중간에 노아죠. 노아, 셈,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여정이 예수님께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의 내력은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단순히 지혜로운 그런 성인, 도덕적인 성인이 아닙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는 것이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 역사적인 틀 가운데 있는 인물입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보의 시작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계보로 성취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계보, 예수님께로 맞춰진 그 계보, 그 예수님이 성취한 이 계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계보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계보입니까? 바로 교회의 계보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계보에 속해 있습니까? 전주 이씨 이런 밀양박 씨 이런 식의 그 계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계보입니까? 우리의 집안의 시조는 누구라는 그 혈통의 계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어디에 속해 있냐라는 그런 것입니다.
나의 계보의 시작은 우리의 시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나는 나일 뿐, 나의 세계관과 나의 가치에만 그렇게 속해서 그냥 살아가고 그냥 사라지면 끝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입니까? 계보는 훌륭한 가문, 유명한 인물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죠.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신적 존재와 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의 시작, 그리고 그 관계의 깨어짐, 그 관계의 단절,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고로 기억 상실을 한 어떤 사람이 어떤 그 힘든 그 기억 상실을 걸려서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혼자 정처 없이 떠돌면서 고통과 외로움과 괴로움, 세상의 악함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네가 내가 찾고 있던 사람이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찾아온 것이죠. 자기를 애타게 찾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그 가족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과 비슷하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계보가 뚝 끊어져서 그냥 떨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겪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악함 가운데서 바둥바둥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찾아와서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줍니다. 너의 계보의 시작은, 너의 원래 시작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자리는,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냥 생존을 위해서 애쓰다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살면서 그냥 기분 좀 좋다가 그냥 사라지면 끝입니까? 무엇이 나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답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